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도르트신조 강의 19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시팡 3, 4부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에 있는 시팡행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어떤 이들이 나오는 이유,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와 회심하는데 이것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교만한 펠라기우스 이단이 주장하듯 사람이 자유의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믿고 회심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동등하게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부여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는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데려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또한 이는 그들 자신을 자랑하게 함이 아니라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증언한 바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심이다. 아멘.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나아오지 않는 이유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따로 여기 뭐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실 때 그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받는 밭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씨를 받을 땅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일 땅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 밭만이 그 씨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거기 저희가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팡에 1번 숫자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죄인들이 복음을 받기 거절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원인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잘한 건 하나님이 하셨고 잘못한 건 인간이 했는가 내가 했는가 이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잘한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잘못한 건 다 인간의 탓인가 라고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올바로 행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죄인들이 복음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자신들 책임이다라는 것은 알미니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미니안도 이 생각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은 알미니안과 같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믿는 것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한 덕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그 은혜라는 것이 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로 구분합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모든 똑같은 일반 은총을 받는데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선교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듣죠. 그것을 첫 번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이 첫째 복음, 첫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한 사람만이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람의 의지를 사용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알미니안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택할 결정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사람이 갖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전도 집회에 가면 예전에 많이 있었죠. 결신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믿기로 결심한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 내가 결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오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깊이 타락해서 구원받을 능력이 없을 뿐더러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에 보면 오늘 그 시팡에 가 1번이 아닌 가 동그라미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전에 택하셔서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그 사람들을 지금 있는 이 시간 안에서 불렀다. 창내야 누구야 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에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효과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내적 부르심, 성령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효과적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일반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이 있다고 나뉩니다. 프린트 유인물에 보시면 나와 있죠. 보편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 보면 같은 뜻입니다. 같은 얘기고 효과적 부르심,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설교할 테니까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설교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 일반적, 외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만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택하신 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와라. 얘기하지만, 효과적 부르심은 오직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제한이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정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르심을 얘기할 때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이 교회에서 이 서신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 너희가 이런 복음 설교, 이런 외적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 확신에 거하라 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해가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초등부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 효과적 부르심,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를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얘기할 때 자연인들, 일반인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계속 얘기했듯이 그들은 나는 아무런 죄를 진 것도 없고 크게 죄 진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 교리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반박하고 뭐라 하죠, 저희들한테.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교리로 인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죄인을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 교리는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효과적 부르심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롱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환장. 이 법원에서 당신 죄를 졌으니까 언제까지 출두하십시오 하면 그 소환장에 따라서 우리는 법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죠. 나가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효과적 부르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너 창내야 와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싫어요. 라고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떤 상태에서 저희들을 부르시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죽어 있었다. 이 죽어 있는 이 죽음을 얘기할 때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을 소극적 죽음과 적극적인 죽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프린터물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적극적인 죽음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냥 죽어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소극적인 죽음을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상태. 죽어서 부패하여서 구더기가 이렇게 나오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 상태를 소극적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는 이 나사로, 이 소극적으로 죽어있는 이 나사로한테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어 있었다면 이렇게 묶여져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어떤 것을 먼저 주셔야 되냐면 생명을 먼저 주셔야만 나사로가 깨어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순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정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능력도 없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제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회개할 능력도 믿을 능력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물론 모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되돌아보면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누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와서 교회에서 뭘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성탄절에 한번 나와봤는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뒤를 돌아보면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라고 해서 회개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보이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박진영 때문에 난리가 났죠. 기사 보셨습니까? 네, 박진영이 구원파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박진영이 내가 언제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너희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확실히 아는 거는 지극히 드문 사람들,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드문 사람들이 압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믿을 때 그 믿고 회개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회개하라는 하나님께서 믿고 회개하라는 이 부르심은 모든 죄인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죄인이 스스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부러 스스로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믿어야지 라고 얘기한다면 100 중에 100명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세요? 절대로 죄인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설교자의 설교자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 잘 설득하면 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이, 이 앞에 있는 설교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저는 아니지만, 설교를 너무 잘해요. 설득을 잘해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나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저희 한국에 왔었던 그 목사님 누구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분들이 정말 설득력 있게 잘 복음을 증거하면 그 확률이 높아집니까? 절대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아닙니다. 믿음과 회심은 죄인을 설득하는 설교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설교자는 변하는 존재이고, 이 설교의 결과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지속된 결과를 보장한다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충고나 설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에서 돌이킬 능력,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정욕과 습관을 버릴 능력, 주 예수께로 돌아갈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 설득과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데서 출발해서 빛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이해 가시죠? 이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순서에 있어서 내가 회개했지 믿었지가 아니라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뀌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순서에 부르심의 순서가 있는데 어떤 것이 논리적인 순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어떠한 것이 먼저 선양되어지냐면 이 설교자들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 너희가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죄를 각성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고통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 탐복함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는지.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내가 정말 범죄였구나.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정말 죄로 물들었구나. 라는 이 고뇌,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 정말 저 어떡하죠? 라는 이 회심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성이 일어날 때 죄인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군요.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먼저 있게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겠지? 날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로 보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겸손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기도해야지, 더 열심을 내야지, 더 헌신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군요. 예. 내가 죄인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겠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어떠한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그 구원하시려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와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설교자들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의 소망의 기초와 영적 즐거움의 기초는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진리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 의지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소망과 영적 즐거움의 기초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 후에, 순서 나와 있죠. 그 후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변론할 때 자신이 어떻게 예전에 회심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9장 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일어나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너에게 행할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버전에 없고요. 오직 킹 제임스 버전에만 이 말씀이 있다고 해요. 원어에도 있다고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시팡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팡에 보면 기역과 니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그들 자신을 자랑하게 함이 아니라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증언하는 바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 말씀을 듣고 있지,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셨는지 한번 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점심시간에 정재용 목사님과 얘기했는데 청년들이
이런 고민하니 너희들?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하니? 안 한대요. 그렇지, 안 하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안 하죠.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가 정말 예수님 믿니? 믿었니? 부르심 받았니? 예,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하셨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역과 니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려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5월 27일 날 있을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이,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인간이라고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는 나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